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상 초유로 무더운 날씨, 아마 하루하루 사시기가 매우 고통스럽고 또 짜증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에덴의 그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서 회복된 에덴에서 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175년 만에 가장 무덥다고 하죠. 열대야가 이제 30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열대야는 밤 기온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달 말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올바로 가지 않냐고 거꾸로 가잖아요. 많은 것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기후마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영상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PPT가? 응? 이게 PPT. 아, 그냥 크게 5번. 네, 감사합니다. 설교는 처음에 은혜롭고, 두 번째는 의미 있고, 세 번째는 재미있고, 이 3박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름에 이렇게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게 사시는데 좀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좀 해봤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사람의 이름과 뜻과 생애의 종말입니다. 이름, 뜻, 생애, 종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름, 뜻, 생애, 종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에요. 생애죠.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뭐 그리 의미가 있습니까? 생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의 뜻과 생애와 종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기 그림에 이제 5사람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안고 있는데, 그 아이가 좀 희미한데 이름이 뭐였죠?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 마을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투구를 쓴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석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선한 왕 고레스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진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5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5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5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상을 줄 퀴즈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더욱고 짜증나는데 답을 알아맞혔는데 공짜로 답을 얻기를 원치 않아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그 상품은 성경 100도 고지를 넘어서
29고지에 이르다. 성경을 한평생 329번을 읽으셨다고 하는 권만복 목사님의 아마 마지막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책도 200권, 근 300권 가까이 저술을 했죠. 그런데 이제 노년에 들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건강이 나빠지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쓴 이 책을 선물로 드릴 건데 답이 오다가 책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맞추시면 내일 여기다가 책을 갖다 놓을 테니까요. 답을 내가 맞췄다 하신 분은 오셔서 제가 이 앞좌석에 있어요. 여기 양윤자 반장님 계시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제게 와서 책을 가져가세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출생 전에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을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에 친히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후에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시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타의 이방신들과 달리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주권성, 유일성, 초월성, 거룩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영어 성경에는 제호바 이렇게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된 만물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2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엘사다이, 엘아멘, 엘엘리온, 엘로이, 엘올람, 엘카나, 엘하이, 엘가물로트, 엘기뽀르, 엘예수아, 야에로이, 야에니시, 야에이레, 야에로페, 야에치바오트, 야에무가데시, 그다음에 야에마케, 야에치드케뉴, 야에살롬, 야에삼마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많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6,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로움이 이제 5,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훼 츠바오트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250여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끝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처음에도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천군 천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반드시 내 말은 성취된다, 내 말대로 반드시 행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초월성,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고, 아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인데, 히브리 원문에는 사람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아담. 사람이 아담이요.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란 그 흙에서 나온 사람, 흙을 빚어서 만든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담아가 그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흙에서 나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육축과 새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동식물과 그 이름들도 그 모양과 특성과 성질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아래이며 그 기본 어근은 아라의예요. 뜻은 사납다는 뜻이죠.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곰도 도브라고 하는데 기본 어근은 다밥으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천천히 움직이다, 부드럽게 움직이다 하는 뜻입니다. 곰은 어때요? 느림보 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짐승의 모양과 성질과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코끼리, 성경에 코끼리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상아라는 이름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코끼리는 재미있는 게 먹이도 코로 긁어서 먹고 물도 코로 마시고 목욕도 코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새가 있는데, 이 작은 나무에 있는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신 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새 이름이 개똥지바퀴예요. 누가 이 예쁜 새를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를 갔더니 이 새가 박제가 돼 있는데 이름이 개똥지바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큰 나무에 있는 새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예요. 그 다음에 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신 분? 이 새 이름. 떨구새요. 떨구새. 왜 떨구새라고 했는가? 이 새는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그 주머니에다 돌멩이나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높이 날아서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같이 내려와서 재미있게 논다는 거예요. 이런 떨구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황조롱이 비슷한데 이 맹수의 일종입니다. 이 새는 새 흘리기인데, 이 작은 새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낸대요. 그래 날아다니는 새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질러서 작은 새들을 아주 혼란하게 빠뜨리고 홀려가지고 잽차게 가서 잡아먹는다고 해서 이 새 홀리기, 새우르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고기 중에서도 여기 블로브핏이라는 아주 못생긴 이런 이름의 물고기도 있어요. 고래상어. 그다음에 푸른잎 천사 물고기,
청새치. 그다음에 이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 이름이 흐무흐무 누꾸누꾸 아프아이. 정말 이 물고기가 흐무흐무 누꾸누꾸하게 생겼죠. 식물의 이름도 그 특성에 따라서 있는데, 사과는 터프하우, 기본어구는 르하우, 냄새 맡다, 감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과는 향기롭고 그윽한 감미의 과일이죠. 포도나무, 히브리어로 개펀입니다. 덩굴나무, 구부러진 감목.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아주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백성을 상징할 때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덩굴나무, 구부린 감목. 다음에 석류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 리몬인데 기본어기는 리맘으로 높아지다, 똑바로 자라다 라는 의미로, 석류나무는 쑥쑥 자라서 그 높이가 5m 내지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꽃 이름을 아시는 분? 꽃 이름 아시는 분? 예? 예? 예, 예.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데, 잘 못 듣는데, 자, 큰 게 불알 봄꽃 맞습니까? 이 말을 하셨으면 내일 상품 받아가세요. 봄까치꽃, 개불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줬어요. 이건 나와버렸네요. 이 괭이밥꽃. 이 괭이밥봄은 고양이가 배가 아플 때 괭이밥 이파리를 뜯어 먹으면 배앓이가 해소된다고 해서 괭이밥꽃이라고 했답니다. 이 나무는요, 모르신 분 없죠? 이팝나무예요. 쌀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팝나무인데, 이 밥이 순쌀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팝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뚱딴지 꽃입니다. 뚱딴지. 돼지 감자꽃이죠. 이 뚱딴지를 왜 그런가? 이거는 잎도 줄기도 열매도 아주 뚱딴지 것처럼 엉뚱하게 생겼다고 해서 뚱딴지인데, 열매가 땅 속에 열어요. 돼지 감자죠. 이것은 독성이 강한데 미치광이 풀입니다. 소가 이 부드럽고 참 먹기 좋아서 먹는데, 독성이 강해서 소가 미친 듯이 날뛴다고 해서 미치광이 풀이라고 합니다. 이 꽃 이름은요, 낙지다리꽃입니다. 낙지다리꽃, 낙지다리처럼 닮았다고 해서 낙지다리꽃. 자, 이 식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식충식물입니다. 식충식물이에요. 끈끈이 주걱, 파리 주걱, 네펜데스, 달링토니아. 식물인데 뭘 잡아먹어요?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참 세상에는 재밌는 일이 많아요. 식충식물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의 이름이 가진 의미,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기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첫 딸을 낳고 이제 병원에 능청스럽게 가가지고 보니까 예쁜 딸의 곤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 갖고 집에 와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뭘로 짓느냐? 우리는 이 예쁜 딸이니까 성경에 예쁜 이름을 가지고 지자 하니까 이 마누라가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하고 둘이 사바사바에서 낳았으니까 내 이름 한자하고 자기 이름 한자하고 그렇게 지자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운데 자를 따가지고 김정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탤런트 김정은이가 한참 유행했었죠. 김정은.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북한에 김정은이가 또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름 잘못 졌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그냥 그런 애가 되더라고요. 아주 제가 참 섭섭했어요.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금금자, 은은자, 클때자. 그러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름은 부자요. 가진 것은 없지만 이름은 남부럽지 않게 부자예요. 그래서 금과 은이 크다, 넉넉하다, 큰 부자가 되라고 지어줬는데 13살 때 아버지가 재장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이름은 이제 김수태로 고친다. 저 왔다.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이제 그렇게 고쳤다니까 출석부 이름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 수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기 뱉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는 야 수태야 애기 뱉냐? 몇 개월 됐냐? 아주 놀래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숫자가 우수할 숫자예요. 이 이름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저녁 무렵에 밥 먹고 이제 산책을 해서 나간 게 이 골목 옆에 김은태 정원인데 놀랍게도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더라고요. 한자가 같아서 마음이 참 심숭생숭했어요. 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구나. 중국 사람도 내 이름이 있구나. 아주 흐뭇했습니다. 자, 이 선수의 이름을 아시는 분, 이 선수의 이름을 아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방귀만. 방귀만. 이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래는 거야. 야, 귀만아, 방구 좀 그만 껴라. 어떻게 놀려먹는지. 중학교 가서도 놀려먹고 고등학교 가서는 덜 하겠지만 놀려먹고 이래요. 그래서 이 귀만이가 아버지에게 자꾸 친구들이 나더러 방구쟁이라고 놀려먹고 그런데 이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만인 가운데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이렇게 졌다. 이 귀할 귀자 1만만 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체육대학을 가서 레슬링을 유도를 배워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4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4번 금메달을 땄어요. 사실 이 방귀만은 우리 한글이 참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재미있는 말이죠.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고 학교 동창회 가니까 그렇게 놀려먹던 친구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려먹는 것 참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이 인물이 누군가요? 이 인물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 유영철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여성을 20명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어요. 사람이 잘생기고 이쁘고 이름이 이쁘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신자들의 그 의미 있는 한글 이름들,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아마 1900년대, 2000년대 자녀들을 나오면 여러 가지 한글의 의미 있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데 아래 김혜은, 김혜나, 김혜찬, 김찬양, 권나람, 유기쁨, 이하늘, 원푸른, 오은비, 김세범, 최세범, 이고은. 이 밑에 그 아래 이름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한결, 이한빛, 이한솜, 정한빛나라, 박슬기, 손모아. 편례교회 신자들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가장 긴 이름이 박하늘, 별님, 구름, 햇빛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이런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어요. 그냥 주민등록증에 빽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자나 돼요. 성경 인물이나 신앙 용어를 인용해서 장명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면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들 또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악한 인물도 있어요. 중국의 구양수가 인사유미 호사유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어때요? 이름은 남겨요. 이름은 우리가 죽어서 내 이름이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을 아시고 생애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계가 없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저기 8시 5분입니까? 자, 저기 잘 안 보인대. 경상도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대동하고 두 집사님을 대동하고 이제 방문을 다니면서 어느 한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머니에게 말하니까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외자인데 성이 여시고 이름이 근입니다. 여근이세요. 그럼 남편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남편도 외자인데 성은 남씨고 이름은 근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여근과 남근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가 있어요. 남매가 있어요. 이름이 누가 첫째입니까? 딸이 큰 첫째라고. 그 딸 성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창녀래요. 그럼 아드님 이름은 뭔가 하니까 남창기래요. 여근, 남근, 남창녀, 남창기. 참 재미있는 가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붙은 두 집사님 이름조차 뭐냐면 난자 집사, 정자 집사가 따라붙어 가지고 참 재미있는 가정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아주 잊지 못할 거예요. 재림교회 목사님이 경험하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0분 조금 됐나요? 본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론이에요. 제 제목의 본론이에요. 성경 인물 중 그의 이름의 의미는 좋았으나 불의하게 살다가 불행한 종말을 당한 자가 있고, 그 이름의 의미는 나쁘나 의롭고 선하게 산 자가 있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살아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 자가 있고, 그 이름의 의미도 나쁘고 그의 생애도 악하게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자가 있고, 그 이름의 의미는 나쁘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오늘날 백성들에게 믿음과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내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동명이인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동명이인이 있어요. 이 교회 왔더니 김은태라는 청년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얼굴을 저는 만나보질 못했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요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미국에 사는 천주교 신부가 또 제 이름을 한자도 똑같은 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름의 의미는 좋았으나 악한 생애로 패가망신한 자, 비참한 죽임을 당한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의 뜻이 순례자, 백성의 주예요.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순례자, 백성의 주. 그렇지만 이 발람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세상에 명예도 얻고 또 재물도 얻고자 하는, 본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칠 때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 선지자. 이 환상의 골짜기 누굽니까? 이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요.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영감이 특출한 이 엘리사의 시종이 된다고 하는 특권은 보통의 특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런 특권을 상실하고 나만의 재물을 탐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유다지요. 유다. 근데 이 유다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은데 그를 찬미하자, 그를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탐욕을 품고 예수를 팔아넘긴 참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이 아주 호감스럽게 생겼고 아주 예쁜 이 친구가 이제 이 사람 아시는 분, 강호순이에요. 강호순이가 누구예요? 사이코패스죠. 신명 이상을 죽였어요. 장인 장모 집에다 불을 질러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고 그 후에 10명을 살해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좋고 인상이 좋다고 해서 선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호순, 물이 널리 퍼졌다. 이 호자예요. 순할 순자. 2000년에서 2008년까지 10명을 살해했습니다. 자, 영웅의 아들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가의 시조죠. 예수님께서 2살 아래에, 유다의 2살 아래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영웅의 아들인데 나중에 그 악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누구예요?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홉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아방의 처가 돼가지고 도리어 아방 위에 올라서서 임금 노릇을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발의 포도원을 빼앗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에서 맷돌을 맞아 죽은 사람. 기드온의 첩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반석에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쳐 죽이고 왕권을 쟁탈했는데, 그가 또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성에서 맷돌을 때려 떨어뜨려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됩니다. 다음에 여호와는 지켜주신다. 그림이 희미한데 지금 성경에는 분신자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지켜주신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왜 히브리 말은 시므리가 아니고 지므리예요. 우리말이 잘못 번역돼서요. 지므리예요. 이 시므리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지켜주신다는데, 엘라 왕 휘하의 장군이었으나 왕을 암살하고 북이스라엘 6대 왕으로 부임합니다. 왕을 배반하여 살해한 후에 왕위에 올라 왕족을 몰살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반역을 이해하고 돌아와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시므리를 포위하자 궁에 불을 질러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렇게 권력을 탐했어요. 자, 두 아들이 죽고 눈빼임을 당하고 한탄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유다의 왕입니다. 이름이 여호와는 정의로우심. 이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아에 항복하라고 했지만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또 엘리야를 에레미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친해 구파로 기울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역시 시드기야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두 자녀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소멸됐는데, 나답도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아비후 그는 아버지시다. 이름의 뜻이 참 좋은데 관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관대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애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익한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빌레몬의 그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고린도에서 전도에 참여해서 회개하고 다시 바울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다시금 종이 되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본래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재물을 탐하다가 무익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나쁜 이름 뜻대로 악하게 살아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누구예요? 므낫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시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서 정말 바알 제단과 모든 금모스 신당, 바알 신당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흥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위대한 신앙 개혁, 하나님의 축복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다시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금오스신, 즉 불 가운데 지나가서 죽이게 하는데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몰렉신이죠. 몰렉신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게 몰렉신 숭배예요. 잊어버리게 하다. 과연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 시딤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좀 어렵죠. 시므온 족속의 한 족장인 실루의 아들 시므리가 출애굽 도중 시딤에서 미디안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 음란한 짓을 하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둘을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 시므리의 뜻은 영향이라는 뜻이고, 고스비는 이 창녀, 고스비는 속이는 자, 불성실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령 시므리가 속이는 자 고스비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괴롭히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누구예요? 보면 모르십니까? 누구예요? 가족이 모두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로 죽은 사람 아간이죠? 아간. 이 대부분 그 생애의 종말이 비참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물을 탐한 사람, 권력을 탐한 사람, 정욕을 탐한 사람들이 그 생애의 종말이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서중환 앞에 서중환 앞에 그 목회자 은퇴 목사들 모임에 가서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돌다가 한 무리에서 뭐 웅성웅성하고 아니 그 장로님이 뭐 그렇게 죽었어 어째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한 장로님이 부동산 투자해서 집을 싸게 주고 또 수익을 많이 남겨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신자 저 신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수십억 30억을 모았잖아요. 30억을 끌어 모아가지고 부동산이 그만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이 자살해 죽었다. 안식일 교회 장로가 자살해 죽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탐심,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에요. 그다음에 미련한 좋아야한 많은 재산과 욕심 때문에 교만해진 자 누구입니까? 나발이죠. 나발. 정말 나발은 참 미련하고 좋아야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치신이 죽었어요. 뭐 남이 죽은 거라 제가 화병에 죽은 거예요. 자, 쌈쟁이 치는 자,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았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쌈쟁이 치는 자,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데 아직도 제단에 갖다 바치지도 않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을 아직도 갖다 주지 않았는데 먼저 갈고리로 끄져내서 먹는 정말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전적인 폭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포악한 아멜렉 군사들이죠. 가장 포악했어요.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아각 왕인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자가 칼로 그 아각 왕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각의 이름의 뜻이 호전적인 폭군이란 뜻입니다. 내 형제는 바보 어리석음의 형제 누구예요?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교에 장사되니라. 원래는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찬탈을 하면서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다윗을 죽이는데 모사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계획이 이제 후세의 반대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의 의미는 나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아름답고 그다음에 헌신적인 삶을 산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누구예요? 야곱이죠. 정말 그 이름의 뜻은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데 중추가 된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중추적인 헌신을 하게 됐죠.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욕심도 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종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탐지하라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의 뜻이 개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쁜 뜻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고를 올바로 정직하게 보고를 했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노략이 속함, 속히 노략을 당하리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마을살날 하스바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순종하고 타락할 때 이사야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지라. 노략이 속히 이른다. 즉 아수르가 침략해서 너희를 속히 노략하리라 하는 경고로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의 뜻은 좋았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악인에 의해 비참한 생애를 마친 악인에 의해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심, 요한의 뜻이죠. 요한의 뜻. 그다음에 이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곱 집사 중에 수석 집사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뜻이 왕관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던 분,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는 구원. 다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도 33살쯤에 참수당했어요, 헤로드에게. 아마 스데반도 40이 안 돼서 순교당했죠. 이사야 역시 한 50세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래 살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살아서 아름다운 그런 생을 바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더해 주시기를.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순회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해 주셨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또 감옥에 가 있지만 전옥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려왔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하나님. 누구예요? 이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노년 생애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의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석방시켜준 고레스 왕의 이름의 뜻은 태양, 보좌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으로 선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이 높다. 누구예요? 라합이죠. 정탐꾼들을 3대에 숨겨줘서 그들도 살게 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아났어요. 그 마음이 높다. 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서 축복을 받았고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다음에 양, 영양, 사슴, 도루가의 이름입니다. 사도시대에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셔서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자, 얼마나 참 축복된 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분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이긴 성도들은 하늘에서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무엇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입니까? 자아와 싸워서 이긴 자,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싸워서 이긴 자, 이 세상 정욕과 싸워서 이긴 자,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긴 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새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새롭게 된 품성.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흔히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새 이름은 새 성품을 가리킬 것이다. 새 것은 옛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새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새롭고 다른 품성의 약속을 받는다. 그들은 하늘의 인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의미는 하늘로 승천할 준비가 되었음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창도 되었음을 승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임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인치는 사업, 인치는 기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수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이름을 집약해서 하나로 표시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셨다. 그분의 겸비가 끝나고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인 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피로 구속하신 모든 구원받는 영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은 소멸되고 하늘에서 새 이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